문득 저 무거운 추를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시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래된 시계 바늘이 저렇게 무거운 추를 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시계추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래요. 어느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누구나 그에게는 그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이렇게 고정시켜 두는 그 무거운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겁다고 내던지는 순간 조금은 자유롭고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무의미해짐을 발견합니다. 혹 우리들의 발밑에 지금 무거운 추라고 여겨지는 것이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싶다, 그것을 멀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롤러스케이트처럼 그렇게 신나게 그것을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부활이 있습니다. 결코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있는 자리 처소에서 믿음의 페달을 힘차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는 밟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초반부에서부터 쭉 보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서 요한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됨됨이를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구금을 당하고 있는 핍박을 받는 그 부조리한 세대를 보시면서 시대를 진단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표현법들은 유대의 랍비들이 교육할 때 주로 쓰는 표현법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뭔가 바로 직설법으로 이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는 그런 수사법이 바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유대의 어린이들이 한 7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혹은 공터에서 게임하고 놀이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 다음 한쪽의 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그럼 반대쪽의 아이들이 그에 맞춰 춤을 춰야 됩니다. 또 다른 쪽의 아이들이 곡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 있는 그 팀의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상갓집에서 막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들 게임이었습니다. 문제는 한쪽 팀이 피리를 불어도 다른 팀이 춤을 추지 않고, 이쪽 팀이 애곡을 하여도 다른 쪽이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이는 서로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의 놀이는 진척이 되지 않죠. 상대의 제안에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혹은 무시하고 서로를 믿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살이는 춤과 애곡 사이를 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춤들이 있습니다. 요즘 BTS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런 한국의 이 K-팝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으로 잔치, 흥겨움, 기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투사되어 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상대의 골문으로 슛을 해서 성공을 시키면 그 팀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막 이렇게 환호를 지릅니까? 그 골을 넣은 팀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물론 한 골 먹은 팀은 초상집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춤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망으로 이렇게 옮길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춤을 추었다. 그것도 그냥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게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변환의 축복이, 이런 극복의 축복이, 이런 승리의 축복이, 이런 춤의 축복이,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환희가 그리스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인생살이에서 이 죽음의 비통, 이것을 고하는 애곡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 한 50억 정도가 살고 있다는데 매년 50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5천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를 환산해 보면 매일매일 13만 6,989명이 숨을 거두고 있고 매 시간당 5,707명, 매 분당 1분당 95명, 매 초당 2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을 원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죽음보다 공평하고 공정하며 또 평등하고 민주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죽음은 왕자에게나 거지에게나 모두 평등합니다. 죽음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일을 받습니다. 로마 시인 호레이스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회색빛 죽음이 가난뱅이의 움막과 왕의 궁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거의 동시에 왕의 궁정을 가난뱅이의 움막을 두드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대지혜의 대가 솔로몬께서 이런저런 권고를 주셨어요.
이처럼 인간의 끝을 알고 인간적으로 사별의 슬픔이 얼마나 비통하고 힘든 것인 줄 안다면 죽음에 직면하는 자의 애곡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애통함을 갖는 것은 지극히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 사랑해서 결혼을 함에도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 돌아가셔서 마음의 애통함이 가득함에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으로 충만하다면 비정성시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주 은혜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마음에 애통하거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인생에게, 그런 존재에게 희망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그 놀이를 가지고 시대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 시대상에 대해 진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진공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 때까지 그런 400년 동안에 이런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400년의 진공 상태를 깨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불같은 사자우를 터뜨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insensibility, 무감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구원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간간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 때는 때로는 경이로움을 가지고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는데 금세 그들의 반응은 싸늘해졌습니다. 정녕 하늘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에도, 그 은총에도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도 없습니다. 통절할 시대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말하는구나. 세례 요한은 극도의 자기 절제를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식사 초대를 해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드시기 때문에요.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소주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적 절제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오직 그 사명에 충실하여 마지막에 죽도록 한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너무나 금욕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는 이 세례 요한, 그를 흉내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저거 귀신의, 슬픔의 귀신에 지금 이 매몰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막 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과 동일한 견지에서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비친 예수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누구라도 가까이 했고 누구라도 기쁘게 영접했고 누구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게 웃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에이 저 천한 무리와 어울리 다니는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하면서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 이 파행적 행동을 율법의 파괴자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주님을 매도합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는 그야말로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내가 와서 주의 복음 안에 모든 만인의 친구가 될 때는 나보고 온갖 것들의 친구구나 하며 주님을 그렇게 비하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소리를 들어도 울지 않는 이 세대라고 주님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 너무나 자기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고 있는 세대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아멘이여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매우 비난한 아주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I have acquired wealth. 나는 부를 이미 성취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부가 성취가 된 상태, 완전히 부유한 상태, 부족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 만족 속에, 충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가 그렇게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달한 부유한 지역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넉넉한 도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안약, 또 여러 가지 의학교가 있어서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온천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천의 관광 자원을 그렇게 누리면서 또 부유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금융업 발달로 자본이 넉넉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금전적 축복을 누릴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이 빈약함 속에 살고 있구나. 신앙이 너무 빈곤하구나. 옷들은 세계 최고의 검은 양모를 가지고 옷을 쫙 입고 다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지 않으니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는 거의 벗은 상태구나. 우리 주님의 진단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4대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4대 스무나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나의 병든 영혼을 칠 때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듣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나의 죄성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부르짖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파악하고자 그렇게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대의 부조리와 죄성과 후흑과 비도덕과 불의함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혀를 차며 강렬하게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목마르고 기갈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상태를 그렇게 폭로합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나대도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구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구나. 바울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법정에 선 검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논고를 하는 것처럼 죄에 물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내적인 삶의 이 실상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무관심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함과 부조리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 주님 앞에 이 영혼의 탄식과 고백이 없는 세대, 영적 부패와 왜곡을 그 왜곡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세대,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7장 35절에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소위 지혜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들에 의해서 열매를 보고 결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매도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우리 예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믿음 안에, 주 안에, 우리 성령 안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토록 뛰어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이 공적을 지금 오늘의 세대에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세력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와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 인류가 늘 목말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28장 가운데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 11장 한 장에 온전히 차지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뒤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의 삶의 열매를 바로 성령의 저자 마태와 후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잘못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바로 합시다.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도록 합시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튀지 않는 뒤틀린 인격, 그런 왜곡된 삶에서 탈피합시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를 기뻐합시다.
그 주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찌를 때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신앙인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 앞에서 쏟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으며 그 영혼은 삽니다. 하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례요한 예수님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